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다. 샬롬, 샬롬, 샬롬. 제가 긴 시간을 여행하고 왔습니다. 얼마나 긴 시간을 여행했냐고요?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의 세월을 거슬려 여기 왔습니다. 왜 왔냐고요? 여러분들 뵙고 싶어서. 2020년도에 새로운 인종이 탄생했다고 해서 도대체 어떤 인종들이 2020년에 탄생했는가,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여기까지 날아왔습니다. 그 새로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예? 새로운 인류가 2020년에 탄생했어요. 그 인종이 뭐라고 부르냐 하면 호모 사피언스 마스쿠스라고 하는, 늘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새로운 인종이 탄생했습니다. 호모 사피언스 마스쿠스, 새로운 인종입니다. 저는 2000년 전에 살았습니다. 예수와 시대에 예수께서 갈릴리 거느시던 그 시절, 저도 그때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3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3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대충 38. 태어나자마자 제가 중풍병에 걸렸습니까? 70. 보통 중풍병 몇 살쯤에 걸립니까? 뇌경색을 앓으시는 분들이? 예? 뭐 태어나자마자 뇌경색 걸리시는 분은 없죠. 예? 보통 뭐 한 50대, 60대 돼야 뇌경색 걸리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죄를 너무나 많이 지어서 좀 더 젊었을 때 걸렸습니다. 40대에 제가 중풍병에 걸렸다고 하면 지금 제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40대에 걸렸습니다, 장로님. 40대에. 그러면 적어도 제 나이가 80은 넘었겠죠. 노인입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문화에서 중풍병은 참 고약한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저주받은 병이 중풍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살았겠습니까? 도대체 너는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어서 중풍병이 걸렸냐? 제가 앓은 육체적인 질병의 고통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손가락당하는 이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중풍병을 앓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탕진했습니다.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다녀 봤고요. 근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베트헤스다라고 하는 연못을 찾아가게 됩니다. 베트헤스다, 아람어입니다. 저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쓰지 않습니다. 아람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는 단지 성전에서 토라, 성경을 공부할 때,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히브리어를 사용하고요. 우리 국민들은 그냥 아람어를 사용합니다. 베트라고 하는 말은 집이죠. 헤스타는 잡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에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건 잡이라고 동일한 말인데요. 베트헤스다, 베데스다가요, 베트헤스다입니다. 자비의 집. 정말 이 베트헤스다가 자비의 집이었을까요? 아니요. 저에게는 자비의 집이 아니라 잔인의 집입니다. 왜요?
거기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었고요.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뿐만 아니라 그 베트헤스다 연못에 있는 전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전설이 있었는가 하면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이 연못의 물을 동하고 올라가는데 그 연못의 물이 움직일 때 누가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가서 치료를 받는가?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치료받는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베트헤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는데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려고 옆 사람을 치고 때리고 밀치고 밟고 지나가는 이 잔인한 현장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자비의 집입니까? 아니요. 잔혹의 집입니다. 잔인의 집이죠. 저는 오랜 세월 동안 그 베트헤스다 연못가에 살았습니다. 이 베트헤스다는요, 성전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양문이라고 하는 그 양들이 성전에 끌려들어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그 양들이 성전으로 끌려 들어가는 그 양의 문이라고 하는 그 성전 바로 옆에 이 베트헤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요. 그곳에는 헤롯 대왕이 지은 5 행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마치 병원처럼요, 욕실도 있고 병실도 있고 그렇게 운영되는 그런 소위 치료의 연못입니다. 마치 우리 온천에 가면은 그 치유받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이 베트헤스다 연못입니다. 이 연못은 그 평지에서 한 20m 정도 계단으로 걸어서 내려가야 됩니다. 20m 정도 계단으로 걸어 내려가면 길이가 한 120m 정도 되고요. 폭이 한 60m 정도 되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축구장 크기 정도 되겠죠. 축구장만한 그런 연못이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은 이 연못은 그러니까 제가 죽은 지 한 100년의 세월이 지난 이후에 이 베트헤스다 연못가에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로마의 치료의 신이 있는데 그 치료의 신의 신전이 그 베트헤스다 연못가에 지어지게 됩니다. 제가 오랫동안 그 베트헤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 최근에 일어난 아주 따끈따끈한 뉴스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6월절이라고 하는 그 페사흐라고 하는 그 우리 유대인들의 절기가 있습니다. 저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곳에서 이제 풀려나서 자유의 몸이 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명절이 페사흐라고 하는 6월절 절기인데 그 6월절 절기의 샤바트, 그러니까 안식일입니다. 자, 그날도 저는 그 연못가에 다른 환자들과 함께 누워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디서 사람들의 고통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환자들의 그 고통 소리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아우성 치는 소리. 그 밤이 되면 젊은 환자들은 엄마를 부르며 우는 그 원통한 울음의 소리, 통곡의 소리들, 고통의 소리들, 저는 그 소리들을 듣고 연못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날은 샤밧, 안식일입니다. 6월절의 안식일. 6월절에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절기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성전에 수십만, 수백 명의 사람들이 드나들지만 저희가 누워있는 이 베트헤스다 환자들이 모여있는 이 연못가로 내려오는 사람들은 흔치 않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 연못가에 누워있는데 사람들의 웅성웅성 떠드는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눈을 들어 계단을 쳐다봤습니다.
그 계단에 한 10여 명의 무리들이 걸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무리의 가장 앞에는 마치 그들의 우두머리 같은, 그들의 선생 같은 한 분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그 계단을 걸어 내려와서 그 베테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환자들을 쭉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젊은 선생이 제가 누워있는 바로 앞에 와서 발걸음을 멈추어 서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는 위험이 있어 보였습니다. 자비롭게 보였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던 그 젊은 선생은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 그 병에서 낫기를 원하십니까? 어르신, 그 병에서 낫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투덜거리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젊은 선생, 보소. 나는 중풍병자고 내 나이 80이 넘었어.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동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이 물에 뛰어들어갈 수 있겠어? 내가 뛰어들어가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밀치고 나를 짓밟고 뛰어들어가고 내가 어떻게 이 병에서 치료받을 수 있단 말이오? 조용히 제 소리를 듣고 있던 그 젊은 노랍비는 제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일어나세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십시오. 일어나세요. 바로 그 순간 제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8년 동안이나 움직이지 않던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뼈가 움직이는 소리가 뚜둑뚜둑 나기 시작했고 근육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제 팔과 다리에 새 힘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기뻐서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랍비가 제게 말해준 대로 저는 제 침상을 들고 뛰어서 집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제 앞을 막아서는 일단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보시오 노인, 도대체 오늘 무슨 날인지 모르시오? 오늘 샤밧, 오늘 안식일이 아닙니까? 이 안식일이 어떻게 당신의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단 말이오? 나는 모로 한 젊은 랍비가 나를 일어나 걸으라고 했어. 그리고 내 팔다리에 새로운 힘이 생겼고 나는 걷게 됐고 그리고 나는 지금 집을 향하여 가고 있는 길이요. 여보시오 노인, 안 됩니다. 당신 여기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저는 그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안식일에 병고침 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안식일을 문자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범일 침례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감동이 있습니까?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오늘도 나를 만지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믿는 감동이 여러분 속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저 유대인들처럼 남의 신앙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런 자리에 서 계신가요? 자, 오늘 이 오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동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놋줄이 예수와 나사렛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그분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구원의 감동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애를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는 중풍병자가 아니고요, 권호묵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1인칭 이야기 설교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감동이 있으신가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감동이 우리 속에 있는가요? 지식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지식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이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동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 구원의 감동을 유지하며 살을까요?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살아야 됩니다. 정체성이요. 내가 누구인가. 닐 앤더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상담자가 있습니다. 이분 목사도 아니고요, 그냥 상담자신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찾아와서 치료를 받습니다. 심리적인 치료만 받는 것이 아니라요, 육체적인 질병의 치료도 받고요, 영적인 치료도 받고, 이 사람이 상담하는 가운데 귀신들이 소리를 지고 떠나가기도 하고 병자가 낫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치유사역자인가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상담자이고, 이 사람이 안수기도를 하는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과 상담하면서 육체적인 질병이 낫고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질까요? 이분이 쓴 책 중에 나는 내가 이제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베스트셀러예요. 여러분 한번 인터넷 찾아보시면 구할 수 있어요. 나는 내가 이제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자, 이 책의 제일 뒤에 보면 긴 리스트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짤막짤막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안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용서받은 자입니다. 이 가로 안에 성경 구절이 하나 써져 있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빛의 자녀다. 이런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구절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 닐 앤더슨은 자기를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내담자들에게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 종이를 들고 펴서 들고 큰 소리로 내가 누구인지를 읽으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읽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읽고,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심리적인 치료가 될 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이 치료받기도 하고요,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기도 한 놀라운 일들이 이분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만큼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일은 중요한 일이죠. 내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도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 살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예, 좋습니다. 감사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오늘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따 가면 여러분 순복음 교회 다니는 분들 만나 보십니까? 근데 그분들은 우리들보다 훨씬 행복해 보이죠. 우리보다 훨씬 기쁜 삶을 살아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우리들보다 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신유의 은사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보다는 그들이 훨씬 더 잘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보다는 더 기뻐 보이고 더 즐거워 보이고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순복음 교인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오늘 이 본문에 38년 된 중풍병자처럼 나를 찾아와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신 그 주님, 내 인생의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내 삶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나를 찾아와서 나를 도우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의 감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완도에 가면요, 전라도 완도에 가면 완도 주안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못 가봤는데 책에서만 봤어요. 한번 이번 기회에 가보려고 그래요. 완도 주안교회. 완도의 인구가 한 3만 명밖에 안 됩니다. 3만 5천 명. 그런데 이 교회는요, 1년 동안 그 교회, 장로교회인데 세례받는 사람들이 한 80명에서 90명 매년마다, 그리고 매년마다 교회 등록하는 사람들이 150명 이상 됩니다. 근데 지금 교인이 몇 명 될까요? 거의 한 1000명 가까이 되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원래 어떤 분인가 하면 운동권 출신이에요. 데모하는 분이에요. 환경운동하고 데모하고 민주화운동 하던 분인데요, 교회 목회를 시작하면서 전도를 좀 해야겠다, 교회를 좀 성장시켜봐야겠다, 내가 뭐 운동만 했지 목회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 교회 성장을 좀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한국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전도 훈련을 찾아 2년 동안 빠짐없이 모든 전도 훈련을 다 참석해 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전도는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전도는 방법이 아니라는 걸 이분이 깨달았어요. 전도는 뭘로 할까요? 전도는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다라는 사실을 이 목사님이 깨달았어요. 2년 동안 전도 훈련을 받으러 다니면서 전도는 훈련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이 전도할 수 있다. 그래서 전도팀을 구성을 하고 그 전도팀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새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특별한 전도 방법이 없어요.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었는데 교인들이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매년마다 80여 명의 사람들이 세례받고 집례받고 150명 이상의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하고,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목사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해요. 같은 한 사람의 목사로서 목사의 책임은 뭘까? 목회는 뭘까? 생각해 보면 내가 목회하는 우리 교인들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나, 내가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만 준다면 교회가 성장하겠죠. 제가 어제 마이크를 하나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샀습니다. 마이크 샀어요. 왜 샀는지 아세요? 유튜브를 하려고. 유튜브를 하는데
선교사들의 간증을 줌이라고 하는 그래서 인터뷰를 만나지 않고요, 인터넷으로 줌을 통해서 그 인터뷰를 하고 그것을 바로 줌에서 녹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다 업로드를 해서 교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튜브 방송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장비들을 조금씩 사고 있어요. 근데 큰 장비는 사지 않을 거예요. 마이크 하나 뭐 그냥 그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죠. 미국의 군사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세요? 미국을 제외한 세계 모든 나라의 군사력을 다 합쳐도 미국의 군사력의 절반을 못 따라간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죠. 세계 모든 나라의 군사력을 다 합쳐도 미국의 군사력의 절반을 못 따라간대요. 근데 미국이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무기를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도대체 미국은 어떤 무기를 갖고 있을까요? 뭐냐면요, 전쟁에 참여한 전쟁 경험이 있는 군인들을 수없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15개 장군으로부터 이등병 짝대기 하나 들은 사병에까지 전투에 실전에 참여했던 군인들을 수없이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이 전쟁을 하지 않았죠? 트럼프 때 전쟁이 없었는데 그 최근 한 4, 5년을 제외하면 미국은 세계 어디선가 늘 전쟁을 했던 나라고, 미국의 군인이 되면 한 번은 전쟁터에 가야만 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군인들은 전투 경험이 있습니다. 실전에 참석했던 군인들이 수없이 많다. 세계 어떤 나라의 군인들도 가지고 있지 않은 최고의 무기는 전쟁에 참여해본, 실전에 참여해본, 전투를 해본 경험이 있는 군인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한 3만여 명의 선교사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 한 명을 길러내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수십만 불의 돈이 들어갑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이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좀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별로 한국 교회가 선교사들이 자원을 사용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자원에서 한국 교회의 그 자원을 좀, 노하우를 가지고 한국 교회의 빚을 좀 갚으려고 합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교사들을 인터뷰를 하는 거죠. 사역 얘기는 조금만 하고요, 선교지에서 일어난 에피소드들, 간증들, 이런 것들을 주로 이야기로 엮어서 유튜브에 업로드해서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마치 종군 기자가 전쟁터에서 바로 생생하게 그 전쟁의 소식들을 본국에 전달하는 것처럼, 지금 세계에 흩어져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이 선교사들을 인터뷰해서 한국 교회에 바로 전송하는 그런 일을 좀 하려고 그래요. 왜 그걸 하려고 하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선교사들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욕구가 뭔지 아세요? 들어보세요,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선교사들의 가장 큰 욕구는 뭘까요? 에? 에? 선교하는 거? 너무, 우리 장로님 너무 고상하신 거예요. 네, 선교하는 거 중요하죠. 난식년 맞아서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면, 저 지금 우리 파송교회가 있잖아요. 참 감사해요. 우리 저 고사님들이 엊그저께 뭐 반찬도 갖다 주시고, 그래서 냉장고가 가득 차서 먹을 것도 있고 또 밥도 사주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욕구가 있어요. 뭘까요? 누가 내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누가 내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선교사님,
선교지에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사역은 어떻게 하세요? 선교비는 제대로 받으세요? 힘드시죠? 예. 다른 거 없어요? 맛있는 밥 사줘도 그렇게 위로 안 돼요.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욕구는 뭐냐면요, 누가 내 얘기를 제발 좀 들어줬으면. 아무도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밥은 사주시는데, 이게 봉투도 있다면 주시는데,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잘 안 들어요. 아무도 안 들으니까 그럼 우리끼리 얘기하자. 그냥 우리끼리 과부 마음을 호레비가 한다고? 우리끼리 그냥 선교사들끼리 그냥 저기 줌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라도 우리끼리라도 한번 얘기해 보자. 누군가는 들을 거 아니냐. 그런 거죠. 선교사들을 위해서요. 선교사들에게 말을 좀 시켜주고 싶어서, 그 선교사들의 얘기를 누군가 듣게 해주고 싶어서 제가 유튜브를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한국교회의 빚을 좀 갚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교사 한 명을 길러내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저에게 보내준 선교비를 다 모으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 거예요. 엄청난 돈을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선교사를 길러내고 지금 선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들은 돈만 쓰는 거 아니잖아요. 선교 현장에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서 선교사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경험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며 살고 싶으세요? 선교사 되세요.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놀라운 간증들이 생겨나요. 그게 선교사의 삶이죠. 자, 그런데 이 선교사들이 경험한 선교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의 간증을 교회에 그냥 바로 유튜브를 통해서 들려드리는 그런 계획이죠. 여러분, 이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은요, 이 국내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국내에서 목회하는 그리스도인이나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하고는 차원이 다른 경험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영적 싸움의 최전선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이따금 한국에 제가 들어와 보면 참 뭔가 좀 답답한 것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뭐냐면 한국 교회가 점점 영성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예배는 나이스하고 목사님들 설교도 다 나이스해요. 다 좋아. 그런데 영성이 없어요. 그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야성들이 하나하나 사라져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를 다시 깨울 수 있을까? 그 선교사로서 어떻게 한국 교회에 다시 영성을 깨우는 야성을 일으키는 이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유튜브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곧 시작할 겁니다. 타이틀은 내가 만민 중에
만민 가운데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의 생생한 얘기를 종군 기자가 들려주듯이 내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개봉박두. 그리고 그걸 보실 때 꼭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셔서 예?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뭐라 그러나요? 제도화되고 습관화되고 그런 되잖아요.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설교를 들어도 찬송을 부르도 눈물도 없고 웃자면 좋아요. 예수 믿는 게 그런 거 아닌데, 그죠? 내가 예수 믿은 것 자체만 해도 기적 같은 일인데 왜 찬송을 불러도 눈물이 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을까? 왜 그럴까요? 찬송 하나 부르고 마치십시다.